예, 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걸쳐서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 이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모든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진술을 하고, 또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역시 백성도 일제히 응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내면적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과 이 믿음의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육신의 이스라엘로 부터는 버림을 받으셨던 그 돌이 바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은 원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육신의 이스라엘과 맺으셨는데 이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되었고 이제 그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바로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원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원래는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실 때 심판을 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또 된다는 것.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었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암미라는 뜻이 되겠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암미, 이제 긍휼을 얻은 자, 바로 루아마라는 그 말씀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바로 로암미.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바로 로루하마.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이 루하마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긍휼을 얻은 그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리심을 받게 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 긍휼을 얻을 때 이 이방인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심을 받을 때 바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믿음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 이 십자가의 도에 그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 행함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또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대로 행하는 자들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언약도 역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언약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언약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에서는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 되겠고, 그러나 이대로 행하지 않는 또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하늘의 일을 현재 모르고 있다는 것. 이 하늘의 일을 말한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시는 이제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언.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실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우리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아는 것이고 본 것이라는 사실, 이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이고 본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아이가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본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이 일을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믿으면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맺으실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하늘의 일을 가지고 백성들과 맺으시게 된다는 것.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이 의는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이 뿌려진 공의가, 이 부어진 의가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를 세워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이 바로 세움을 받는 그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일을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것. 그래서 너를 세운다고 하실 때 이 너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은 지혜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응답이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장차 그를 보호를 하셔서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언약, 이 백성의 언약은 바로 그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므로 이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너희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되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 황무하였던 땅, 바로 그 유다의 땅,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이 황무하였던 땅이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황무했던 땅, 그 광야가 사막이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가 되고 이 황무했던 땅을 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 그 황무했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무했던 땅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에 걸려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걸려 넘어지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 언약, 이 하늘의 일,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이방의 예수 안 믿는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백성들,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그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순교를 하여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신도 사망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서 이 죽음을 당한, 육신은 죽음을 당한 자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거나 아니면 육신이 죽음을 당하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이 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환란이 임할 때 그 환란에서 죽은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환란에서 죽은 자들은 이 언약을,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여기서 살아남으면,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환란에서 살아남으면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백성들이 이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면,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역시 행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이제 일곱 눈이 임하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눈이 임하게 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철저히 복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그 백성들보다 한 단계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곱 눈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행하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그 천사의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게 되고,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발 아래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것. 즉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높으신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제 아들 자신, 여기서의 아들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 그 주인으로서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으로서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 이 아들 자신도 그 지혜도 여호와께 복종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만물이 그 지혜에게 복종을 하면 그 지혜가 여호와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서의 바로 만유의 주로서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기서의 아들은 바로 지혜라는 것, 즉 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사실.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자,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일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다면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래서 이 구원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의, 그 공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종하는 자들, 이 14만 4천 중에서 가장 먼저 복종을 하는 자들이 의인나무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의 밀이 되고,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를 섬긴다는 것. 그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 중에서 그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 자들은,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가장 먼저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그에게 복종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 이하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너희는 지혜를 얻고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복종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종을 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종을 하라. 즉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영원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앞으로 맺으신다는 이 일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약을 맺으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살아서 나온 자가 의인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하늘의 일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예수 믿었던 자들 중에서는 이 사로잡혀 간 자들, 즉 환란에서 그 육신은 죽은 자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살아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의의 나무들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 복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하늘에 밀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교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